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기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9장입니다. 찬송 후 이유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나약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따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과 말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며 복음을 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상황 속에서 나약해지고 내 욕심, 내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선물에만 마음이 가게 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저희의 방패 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꽃길과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에 성령님의 은혜 주시고 참여하는 모두에게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의 성장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상용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항상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깊이 심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75쪽입니다. 7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그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하게 예물 돌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분들의 마음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맥잡기인데 오늘 성경의 맥은 인생의 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 인생의 맥,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맥,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이 고센 땅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이 고센 땅에 와 있음을 고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단어에서는 그리고 보소서.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 보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릴 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고센 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보다도 형통하는 자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였는데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45장 8절부터 봅니다. 45장으로 좀 넘어가서 8절부터 내용을 살피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그 감동적인, 드라마로 하면, 영화로 하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이고 극적인 장면이 45장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면서 늘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것은 내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8절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속히 전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체 말고 내려오도록 하고, 그러면서 10절이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머물며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내 소식을 전하고 내 말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통치자가 되었는데 빨리 오시라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그리고 46장에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부자 상봉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28절이죠. 28절.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게 해요? 고센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왜 고센 땅입니까? 요셉이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고센으로 오라고. 그래서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29절 30절에 극적인,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부자 상봉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에 바로에게 어떻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리니. 그러면서 요셉은 지혜가 있어서 바로가 무엇을 물어볼 건지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을 거라 그래요?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무엇을 묻냐?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자들이었는데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왜 요셉이 고센 땅을 이야기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어디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내다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곳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고센으로 부르는 겁니다. 결국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혐오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족일수록 사탄을 숭배하는 종족일수록 동물을 신성시 여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소와 같은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힌두교도 그렇다고 하죠. 코끼리도 신성히 여기는 그런 종족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거칠게 다루거든요. 동물이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으로 섬기는데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들은 거칠게 다루니까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멀리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 중심부로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고센 지방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강 하류는 뭐가 발달해 있어요? 하류는 넓거든요. 상류는 좁고 하류는 넓은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넓을 뿐더러 풀이 많으니까 무엇하기에 적합합니까? 목축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일단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국경지대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에 하기에 좋아요? 애굽을 떠나기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서울 같은 데 있었으면 쉽게 도망 못 가는 게, 근데 인천 같은 데 있으면 배 타고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거든요.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 그 중심부에 들어가면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십니까?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삽니까? 바깥에 있다가 전도하러 가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서 살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순수성,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최적지가 어디입니까? 고센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 뒤에 출애굽까지도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은 예언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이후에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다 예언하신 사실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고센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에 굉장히 고센 땅이 좋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애굽의 중심부에 데려다가 살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유혹을 받고 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지혜로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47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요셉의 지혜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2절에 그의 형들 중에 몇 명을 택해서 5명을 택해서, 그의 형이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 동생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5명만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명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5은 애굽에서 존중받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을 보냈다.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이 5이라는 숫자는 존중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5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구를 존중하고 있다? 바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것이 요셉의 지혜인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물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요셉이 가르쳐 준 게 아까 있었잖아요. 47장 34절이었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목축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 때부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인 가업을 이야기하는 차원보다도 자부심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목축했다고요? 대대로. 그 얘기는 우리는 이 목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는 거지만, 천시받는 직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로부터, 어찌 보면 아벨도 누구였어요? 목축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목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요셉의 그 마음 속에, 또 형들의 마음 속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거류, 임시로 살려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경계를 푸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임시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집어서 얘기하죠.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축하는 자들이니까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그래서 공무원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직업까지 마련해 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야곱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축복했다고 합니다. 축복. 지난번에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복을 빌 때는 축복,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는 그냥 복.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빈 것이구나,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데 이것은 야곱의 자부심입니다. 왕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 지금 와서 당신 앞에 있지만 나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오죠. 이게 야곱의 의식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무엇이 내려진다? 축복이 내려진다. 이것은 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죠. 야곱이 축복을 구하잖아요. 에서처럼 변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축복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 간다. 그러면서 생겨지는 의식은 뭐예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것이 믿는 자의 의식이죠. 여러분도 그 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빈 축복이 자식에게 그대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내리신다. 자,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이죠.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네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 실제로는 나를 강조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았느냐? 그것은 어찌 보면 인생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말할 때 몇 해를 살았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아니가 몇 날들을 살았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이를 물을 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 얼마나 살았냐. 그럴 때 야곱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길.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지만 이겁니다. 내 머무름의 날들입니다. 날들, 머무르다. 머무르는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죠. 내가 머무른 날들이 130년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하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잠시 머무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 잠시 머무는 세상에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야곱은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무엇이든지 뺏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야곱이었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잖아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장자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형,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그리고는 어쨌거나 어머니가 충동은 했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야곱도 라반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쌓고 살아봐도 내가 이것을 영원히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이니까 잠시 머무르다 가는 삶이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단순히 나그네 길의 이 세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관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지기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생이 아니니까. 그냥 머물렀다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짧은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은 175세,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자기는 지금 130세. 그러니까는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의 인생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그 일대기는,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살이었다고 나와요? 30세.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7년 풍년이 오죠. 7년 풍년. 그 다음에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2년째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셉이 야곱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에요? 39세가 되죠. 자,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17살에 팔려갑니다. 17살에 애굽에 형들에 의해서 17살. 그러니까 지금 39세니까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산수가 좀 부족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왜? 계산적이지 않은 분들이니까. 저는 계산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할 때도 계산적으로 하고 밥 한 번 사면서도 또 계산적으로 사고 엄청 싫어하죠. 근데 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었으면 저도 날씬했을 텐데 계산적이질 못해서. 자, 어쨌거나 22년 동안을 아버지랑 떨어서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나이들이. 자,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 이렇게 저렇게 보면 130에서 39살을 빼면 몇 살에 낳은 거예요? 91세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늦게 낳았죠. 91세. 자, 그러면 91세에 낳아서 108세에 들어서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럼 야곱이 몇 살 때 아버지에게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 때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추정을 해요. 이삭의 그 일대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속아서.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그 복을 받고는 그때부터 야곱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으면은 축복의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가 77살입니다. 그때까지도 결혼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미혼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의 그 노년은요, 어쨌거나 77살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라반 밑에서 몇 년을 일하냐면 91세까지 일을 합니다. 왜? 7년을 일해가지고 누구를 얻어요?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는데 속아가지고 레아를 주는 거예요, 라반이. 그리고는 일주일만 더 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리고 라헬을 받아놓고는 6년을 더 일하니까 91세가 될 때까지 라반 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야곱의 일생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쭉 들었지만 77살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채색옷까지 입혀가면서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22년을 아들 잃은 아버지로서 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 라반 밑에서 속아서 일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자, 야곱은 행복했다, 행복하지 못했다? 행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무슨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쓸 때는 험악하게 살았구나인데, 야곱이 이 말을 쓸 때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악하다는 건데, 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있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풀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130년이 될 때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다. 자, 나그네 인생이라면 굳이 그렇게 아득바득 살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영원히 이 재물을 가지고 살 것처럼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며 살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서 그거 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고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그렇게 살아도 됐는데, 왜? 끝이 아니니까. 천국을 생각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도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 실제로 아버지를 속인 것도 잘못이죠. 죄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작이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물론 자기가 여기에 임시로 내가 머물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몇 분이 찾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죠. 23장 4절.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3장 4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애통하다가 해쪽 속에 가서 말합니다. 그게 4절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해쪽 속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죠.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죽음을 겪어요? 사라의 죽음. 사라의 죽음 앞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며 살았다?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며 살았다. 왜? 자기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야곱도 그것을 아는 거죠.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음을 깨닫는 아브라함. 깨달았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생각했을 수 있는 아브라함. 야곱도 험악한 노년의 인생을 보내면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은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왜 예배 시간에 장례식 찬송 부르지? 그런데 인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끌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축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사탄이 그 부분으로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천국이 있음을 생각해도 어려움은 있겠죠.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왜? 정말 이 땅이 행복하면 천국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 세계가 좋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분 가지고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천국 바라보게 하려고 고난을 주거나 야곱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진 않으실 겁니다. 왜? 괴로운 인생길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면 굳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부분으로는 어려움을 주실지 않을 거고, 사탄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이 있음을 알고 바라보고 산다면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내가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설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예수님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데, 하나님 천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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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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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을 잊어버리며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고난인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며 견디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485장 찬송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주그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역 예배로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역 예배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교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내일부터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